제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압살롬의 죽음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철이 없어 이런 짓을 저지른 내 아들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아마 부모의 마음이겠죠. 오늘 말씀을 보니 성자가 누구입니까? 아버지 다윗 쪽이 승리를 합니다. 그럼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의 이런 모든 위기는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바세바의 사건의 결과입니다. 다윗은 정욕에 눈이 멀어서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했고 죄를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버젓이 바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왕비를 삼았고 나중에 그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악독한 범죄 이후에 다윗의 생애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는 용서를 받았지만 죄의 흔적, 죄의 흉터는 남기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장남 암논이 이복 형제간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겁탈합니다.
아버지도 그랬는데 이처럼 쉽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오라비 압살롬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략을 꾸며서 여동생을 겁탈한 형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충신도 죽였는데 저깟 사악한 놈이야 쉽게 죽일 수 있지. 우리의 죄가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죄의 구실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압살롬도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든 불신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마지막 결말은 결국 모든 타락한 인간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만 상수리 나무 무성한 가지에 얽혀서 꼼짝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그 풍성한 머리털이 압살롬의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자기가 자랑하는 재능에 오히려 발목이 잡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를 본 요압 장군은 전쟁 전에 다윗이 부탁한 말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무심하듯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압살롬이 생전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자기의 대를 이어줄 아들이 없는 것을 한탄해서 스스로 비문을 새겨 이름을 남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14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이 있더라. 자, 이게 어떻게 된 말입니까? 세 아들이 압살롬보다 먼저 죽었든지 아니면 이름을 낼 만한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인가를 잔뜩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순간에 보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구원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압살롬처럼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압살롬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대신 저주를 받고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압살롬처럼 똑같이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아버지 다윗은 통곡합니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나 아버지도 아들을 대신해서 죽지 못합니다. 예수님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시는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 안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도 아들을 위해서 죽지 못했는데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